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네, 하도 마태복음만 해가지고 입이 그냥 자동으로 마태복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뭐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끝에 또 이제 사도행전 시작을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약간 이제 어떤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계속 봤고 또 사복음서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봤는데 복음서는 뭐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는 걸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작할 때는 제자들 처음에는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를 부르면서 제자가 붙은 것이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가지고 없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동일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세례 받으심으로. 이때는 이제 물세례를 받을 때 그랬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제자들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돼요. 제자들의 공생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세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포인트를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임하시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갈 텐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 예수님은 비범하지가 않죠, 그렇죠? 비범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비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수준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냥 평범한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어떻게 일어나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일이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그 오랫동안 눈을 못 떴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지? 그거 가지고 막 신랑이 엄청 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범한 예수님에게는 그 사역이 어떤 거예요? 아주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뭐예요?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가롯 유다 외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모여서 그냥 예수님이 따르다가 또 예수님도 버리고 그야말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이 어때요? 비범해요.
결국은 예수님도 비범한 게 나타나고 제자들도 평범한데 뭔 일이 나타나요? 비범한.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수준의 어떤 삶의 이상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고. 제 자신을 제가 늘 돌아봐도, 내 자신을 늘 돌아봐도 내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지식이라든가 뭐라든가 따라보면 내가 너무 평범해요. 제가 너무 평범해요.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아버님도 정말 제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간신히 또 공부하고 직장 사고 이러고 너무 평범해요. 정말.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서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인도에서 막 그 교단의 리더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 엄청난 학교의 프로젝트를 감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완공되고 기숙사가 완공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을 했지? 그렇게 보면 뭔가 나는 평범한데 뭔가 주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비범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님은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비범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깜짝깜짝한 놀랄 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졌다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비범한 일이 일어나서 세상이 좀 깜짝깜짝 일어나는 놀라워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야.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앞부분에 나오고 다 뒤에 있는 이야기 뭐예요?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복음의 확장, 교회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이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없이 시작된다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오셔야 돼요. 누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열어봤더니 뭐예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계속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성령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보이는 사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똑같을까요? 중요할까요? 보이는 사역. 우리가 다 이러는 걸로 인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합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잘 됩니다. 근데 막상 교회 딱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이상해. 교회는 크고 좋고 하는데 뭔가 사역은 잘 되고 사역도 많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이 관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 자신인가? 아니면 성령의 것들인가? 성령하고 성령님 자신하고의 어떤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의 것들 내가 이런 은사를 받고 내가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고 방언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상하게 성령 자신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코멘트 처음에 할 때 내가 질문을 던졌다고. 주님 한마디 하십시오. 예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딱 떠올랐을 때 그것이 내가 성령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 삶 속에서 어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누구가 나는 이제 저한테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맨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내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대답해줘요. 그럼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자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령님에게 배우고 싶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 취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존재대 존재로 늘 만나면서 사냐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람이요. 늘 그 회사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 중심적인 사람인지 일 중심적인 사람인지 일 중독, 사람 중독.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이런 관계.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지금까지도 자기계발서적 많이 읽어보면 사람 중심, 일 중심, 일 중심. 저는 처음에 일 중심이었습니다. 완전 일 중심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일만 했어. 그래서 애들하고 논격이 초반에는 없었어요. 사역하느라. 왜? 일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보니까 다시 좀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이 눈에 보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것들만 취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성령님이 진짜 하시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죄인된 타락한 이 세상을 누구에 의해서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하셨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누구를 또 보내요? 예수님 대타로 누구를 보내요? 예, 성령님을 일단 보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예수님은 뭐로 보냈어요? 육체를 입혀가지고 보냈고, 여기들은 뭐예요? 성령님은 그냥 영 자체로 보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도대체 외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결론은 뭘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마귀로 인해서 어두워진, 잘못된, 어그러진 이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왜 사역을 멈추게 할까요? 왜 예배만 드리게 해요? 예배만 드리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예배 시간이 모일 수 있는 거 되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게 해요. 지금 1년 넘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사역은 멈추고.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내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아니 변화됐다가도 다시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예배만 드리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왜? 이유가 뭐냐고. 성령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고 해도 사역하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전 세계를 사역을 올스탑시키고 하나님께서 일단 기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자체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너의 삶의 변화, 너 자신의 변화. 그럼 아직 내 자신의 어떤 온전한 변화가 없으면 성령이 뭐 제대로 역사가 하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성령님 근심케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사도행전이 왜 있는 건가? 예수님 없는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 능력자가 있어야지. 근데 그분이 없는데 동일한 능력자가 오셨는데 그분은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다요? 내면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예 예수님은 내 밖에 거하셨는데 성령님 아예 어디에 거하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엄청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이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은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면서 와 사역이 잘 되고 뭐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기적. 악한 마귀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한다는데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예수님도 하셨고 성령님도 당연히 하시죠. 그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해도 되고요. 성령님이 사역하지 않고 싶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역을 해도 오히려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 아니 복음 전해도 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는데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꼴이 돼버려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꼴이 되니까 주님이 슬프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켜가지고 다시 교회를 예배만 드리게 다른 거 예배만 드리게 해가지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정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미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미 성도들이 존재해요. 이미 나라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회복이요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각 나라마다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왜? 교회가 뭐가 됐어요? 이제 불 타버리고 있어요. 이 불이요 바람 불면 확 번지는 것처럼요. 이 회복된 교회에 코로나도 끝났어. 이제 외부적인 방해도 없어요. 확 퍼진다니까요. 뭔가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실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방법이 없으신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 교회 이제 클로즈하고 사역도 클로즈하고 성교도 좀 이제 클로즈하고 그럼 마감 때인가?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그러면 이제 성령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쉬실 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막 이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삭히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다시 리플레이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사는 수준에 보다도요 더 폭발적인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가는 게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저기 하시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죽어가고 힘쓰고 낙심되어져 있는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낙심되어 있는 점 살려내고 하려고 하면요. 지금으로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의 삶 하나 구원 지키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뻗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박해가 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뻗어가요? 안 뻗어가요? 뻗어간다니까요. 왜? 세상이 성령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세상이 사람이 어떻게 총칼이 성령님이 가고 하나님이 가는데 그걸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 뭔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온전히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을 또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뭐를 다시 이때 사실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렇게 또 보고 또 보는데 주님 또 설교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또 설교를 해야 됩니까? 또 알 만큼 알고 내용도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또 해야 됩니까? 때로는 막 너무 지겨운 것 같기도 하도 또 읽거든. 지겨운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도대체 그 충족되지 않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도대체 뭔 겁니까? 내 삶에 아직도 뭔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충족되지 않고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뭡니까? 있다라는 거, 주님. 있다라는 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 너 남 구하다가 너 잊어버려. 큰일 나. 오죽했으면 코로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입니다. 해석. 주님도 지금은 세상을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지 나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으로 했고 지금 시대 누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거기에 같이 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타는 거지. 내가 성령님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없는 겁니다.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처럼 이 영국행전, 각자 자신의 영국행전, 이 공생의 삶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한번 쓰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까지 얘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그 새 역사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또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 또 한번 보고 설교 듣고 주일날 또 설교 시간은 빠지면 안 되니까. 말씀이 없는 또 예배는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본문 정하고 또 기존에 또 말씀 또 이야기 이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변하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각각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자가 이렇게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이제 나라는 존재,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어쨌다요? 살폈다는 거. 이 사람도 살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떤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이렇게 있어. 이거를 이제 어떤 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또 일반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표현도 있고. 근데 실제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떤 이분한테, 이 각하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있죠. 설명을 해놨죠. 뭐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뭐 하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알면 또 뭐 다 알았으면 됐지. 그런데 다시 보면서 다시 알고 있는 이걸 뭐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읽는 거. 내가 또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런데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님부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게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고 내가 나오고 또 먼저 쓴 글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쓴 글은 뭐겠습니까? 여기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다 예수께서 이제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누구냐면 이제 누구죠? 누구요? 의사였던 게 누가였던 것이죠. 그럼 누가가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의 행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랬더니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바울과 2차, 3차 전도여행도 같이 하고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같이 했고 이제 제수로 해가지고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에 또 거기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배웠고 직접 목격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도행전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었던 거죠. 왜?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로 누가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가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저자는 것을 이렇게 의심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누가가 썼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가고 싶은 건데 세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그러니까 몇 장까지 있어요? 총 28장. 그 마태복음이 총 몇 장까지가 있었어요? 28장.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동일합니다. 28장, 28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터닝 포인트는 12장이에요. 12장. 13장부터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타임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빨간 걸로 해놓은 게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지, 수석, 인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말씀이 또 유대인들로 왔고 유대 민족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고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야지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고 또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어져서 바울까지 간 거지 갑자기 막 바울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때 그곳에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또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또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사람을 심으시고 그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역의 때가 있지만 뒤로 가면 이제 다 바울의 사역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시작됐던 것이 이방에게로 계속해서 이제 장수를 넘어가면서 옮겨가는 것이고 시간도 계속 지나죠. AD 30년에 시작이 돼서 계속 시간들이 지나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점이 있고 그 시작에서 확장되는 그런 개념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장은 저희가 죽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던 얘기.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칭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누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라. 처음 이야기 내가 전에 썼던 거 데오빌로 뭐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뭐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승천했던 이야기까지 내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사도들 택한 거 맞죠? 예?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약간 새로워요. 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명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했다고. 엄청나게 명령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근데 여기에는 뭐가 표현이 딱 돼 있어요.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는데 뭐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이 말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명하셨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이상하게 첫 포인트에 성령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이 갑자기 명했단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런 표현을 딱 보면은 무슨 생각 딱 듭니까? 어느 말씀 구절이 딱 떠올라요? 네. 창세기 1장 1절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했으면 딱 되죠.
근데 1장 2절에 딱 누가 나와요? 성령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라고 이상하게 짝을 이뤄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면 되지.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딱 열면서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누가 딱 이거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왜? 사도행전 우리가 누가복음을 아니까. 그런데 뭘 딱 넣어놨어요. 누구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센스와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읽으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알아가고 봤더니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에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 이렇게 봤고 그래서 고난받았다는 건 고난받으고 죽으신 거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있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여러 형태로 보였죠. 그렇죠. 나타나셨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가 딱 떠오릅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제자들 이렇게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뭔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도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딱 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 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이 뭐 천국 이야기. 뭔 이야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저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저는. 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뭐 했다가 나눴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셨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뭔 이야기를 했을지? 네? 궁금해 안 궁금해요? 좀 더 기술해놨으면 좋았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고 저런 이야기 했고 저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와 그랬구나. 그러면 더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나 말씀을 통해 더 풀어가실까요? 안 풀어가실까요? 다 풀어가십니다. 예, 이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설명이 사실은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봄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 나눴지? 나 궁금해. 그때 그 제자들은 다 들었을 텐데 그때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다 들었을 텐데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때 뭔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되면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래도 제자들은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일단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성지순례. 그래서 성지순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보신 분도 있죠? 가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교회 오는 거하고 성지 가는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말씀하셨고 밟았고 했던 그 현장에 있는 거하고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고 보좌가 있다고 하고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확실히 느낌이 틀려요? 달라요? 완전 다르거든요. 왜? 더 거기 가면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맥날 설교 들어도요. 거기 가서 설교 그 가이드가 막 세주는 이야기 들으면 눈에 귀에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엄청 들어와요. 그 현장감이라는 게 그런 게 그 현장. 주님이 실제로 했던 그 자리.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떤 포인트, 어떤 시작점.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겠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은 뭘로 줬다? 세례를 줬다? 물로 세례를 줬다. 너희는 뭐예요? 몇 날이 못돼 뭐로 세례를 받겠다? 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주님은 그냥 푸십니다. 우리가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요 그냥 주님은 몇 날이 못돼요. 그냥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진행입니다. 바로 진행.
더 이상 제자들을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때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때인 거예요? 제자들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지금 바로 역사해야 돼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돼서 때를 언급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바로 이제 시작한다. 누가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다림의 어떤 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요. 그건 바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때를 우리가 늘 또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요. 하늘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길을 이런 것을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타임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게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뭐 한 거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할 말 없어요. 하나님 고개 딱 돌릴 거예요. 말은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만 기다려도 진짜 그게 때가 되면 바로 시작한다 나는. 바로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죠.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아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요. 방금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나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어도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게 점령돼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없는 이 나라, 속박받고 있는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이 열방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이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 이런 꿈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저도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북한이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죠. 그런데 왜 해방이 안 되지? 도대체 왜 해방이 안 되지? 기도를 안 해서? 아니죠. 제가 볼 때 기도 지금 옛날보다 더 많이 하죠. 요즘에는 더 많이 하죠. 또 우리가 또 뭐 이스라엘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또 어느 성교직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왜? 도대체 나는 어느 관점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나라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도대체 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들으면서도 질문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냥 동문서답 해버려요. 신경 쓰지 마. 때와 시기는 뭐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그거 생각하지 마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방향을 틀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은 관심을 전혀 딴 데로 돌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돌립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또 제시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우리는 때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19번, 마가복음은 23번, 누가복음은 36번, 요한복음은 24번. 그런데 사도행전은 몇 번이나 나와요? 7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도행전에. 그래서 처음 언급부터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능을 받고, 도대체 권능, 여러분 이제 앞으로 권능, 파워 이게 뭐냐 잘 이렇게 모르시겠으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뭐예요? 예,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럼 다이너마이트가요,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뻥! 터져가지고 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엄청난 파괴력 있죠. 아니, 권능, 내가 지금 성령의 권능을 막 구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살아는 삶이 되고, 약간 힘내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 다이너마이트요. 완전 파괴적이에요. 완전한. 이게 내 수준의 어떤 이런 어떤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니까요. 이런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능은 딱 단어를 들으면 뭘 생각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많이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이너마이트 터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터지고,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터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렇게 터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터지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터지고, 열방과 선교지에서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예, 완전히 뻥 터져가지고. 여러분 화산 터지면 비행기가 다니면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너무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냥 다이너마이트 우리 삶에서 뻥 터지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다이너마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다 돼야 되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자꾸 넓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웃, 나, 가족, 다른 사람, 이웃, 타민족까지도 자꾸 사랑하게끔 된다니까요. 자꾸 삶의 영역이 넓혀져요. 내 영역이 이 정도라면 그것이 뭐 개인이든 뭐든 이 영역이 이 정도라면 더 꿈꾸십시오.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도록 꿈꾸십시오. 나의 영향력이,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더 꿈꾸시라니까요. 넓어지도록 해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권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 한량없이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한량없이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고 해외여행도 좀 많이 하시고 해외에도 많이 가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정말 이런 다른 민족도 많이 다른 것도 경험도 이렇게 해보시고 계속 가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 우리가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계속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우리 와서 예수 잘 믿는 저희가 스리랑카에 가서도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걸 보고 지금 신학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메시지 보고 내가 너무 기뻐요. 그냥 그 친구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접촉을 하고 또 서로 갓블레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에 몰랐으면 안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또 만나서 지금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축복하고. 어제 또 스리랑카 목사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한참 통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계속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어떤 것이 확대되어져. 그 뭐예요? 결국 끝마디는 뭡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왜? 우리 이름으로 우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예수 주님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은 내 것으로 만족하지 마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눈을 뜰 때도 주님 나
깨어났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권능,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이라는 게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과 삶으로 간증하는 순교적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죠? 예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증인. 그러면 어떻게 증인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과 삶으로. 말로도 증거하고 또 뭐요? 삶으로 증거. 어디 가면 말로 못해요. 저도 인도에 있었지만 대놓고 못한다니까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 보니까 뭐로 느껴져요? 크리스찬으로 느껴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내가 같이 사역했던 그분.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 느껴진다니까요. 말 안 해도요. 저 사람은 힌두 사람 힌두가 아니구나. 크리스찬.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삶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상황을 통해서도 전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말을 안 해도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할 때는 또 삶으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해야 될 때 당연히 말을 해야죠. 네, 복음을 선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선포도 하시고. 근데 이게 또 좀 아니면 또 뭐로요?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양한 형태로도 접근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내 삶의 모든 접촉, 내가 만나는 내가 어느 날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내가 왜 만났지? 질문을 던져보라. 주님이 이 관계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뭐 섬겨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이 확증되어 있고요. 영생이 선물로 받은 어떤 사람입니다. 내 삶에 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더 관심 많고 더 깨어있고 더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늘 깨어있는 왜? 한 번이라도 더 내 말과 삶으로 한 번이라도 더 증언하고 싶어가지고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자꾸 그렇게 하면 옆에서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 어떤 사건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럼 말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말하지. 그게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왜?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 한 번 더 드러내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삶, 그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뭘로요? 말과 삶으로. 그런데 이거 증인에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순교적인 마인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죠?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막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증거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그럼 모르겠다고 질문을 던지고 그럼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 경험이 있다니까요. 제가 부딪히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요. 그냥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모든 상황들이 다 틀린데 이 사람마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주님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권능이신 분이십니다.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시리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재림 소망 아닙니까? 재림 소망. 우리가 전에 봤죠? 지난주에 봤나요? 예.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고 너 그대로 온다 그대로 온다 그대로 온다 올라가신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뭐요? 본 그대로 오신다 안 오신다?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 가시면 끝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안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사역하는 거야.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건 거죠. 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타임이 있고 또 주님이 다시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오시면 다시 오시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뭐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은 뭐다? 권능이다. 그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의 끝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정지시키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드리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건 또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우리가 더 기쁘게 예배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생각이 클리어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때가 됐다? 그럼 바로 시작하신다니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작업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 예수님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 예수님, 성령님 그 자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일이 된다니까요. 사역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정확히 우리가 짚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과연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시 사도행전을 보게 하고 왜 성령님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떠올려 주십니까? 왜 모든 어떤 사역들이 중지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 어쩌면 지금 예배자를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성령이 권능 가운데 역사하려고. 도대체 왜 역사하시려고? 무엇을 역사하시려고? 나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 괜찮은데 도대체 또 뭔 할 일이 있다고 왜 또 새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지야, 저 죽은 사람 너무나도 많아. 저 죽어가는 지옥 갈 사람들 너무나도 그렇게 많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잘 되는 것이 이게 잘 되는 것이 세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냐? 딱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야. 한 영혼을 더 구원받는 거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또 회복시키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